이사야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9장을 열어보겠습니다. 이사야서 9장 1065페이지입니다. 1065페이지 이사야 9장 6절에서 7절까지 보겠습니다. 6절에서 7절 6절에서 7절 6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는 우리에게 한 아이가 태어났고 우리에게 한 아들이 주어졌음이니 정부가 그의 어깨 위에 있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경이로운 분이라 상담자라 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원하신 아버지라 화평의 통치자라 불리리라. 그의 정부와 화평의 증거함이 다윗의 보좌와 그의 왕국 위에 바르게 세워지고 지금부터 영원까지 공의와 정의로 그것을 굳게 세우는데 끝이 없으리라. 만군의 주의 열성이 이것을 실행하시리라.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왕국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 역사를 다스리시는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동안에도 우리들을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고 오늘 이 자리에 함께 모여 영과 진리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왕국에 대해서 공부하려고 합니다. 이 자리에 주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풍성한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처음 시간이 오매 마치는 시간까지 악한 마귀로부터 방해받지 않도록 우리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시기를 원하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그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왕국이 있습니다. 첫째, 다니엘 4장 32절에 보면은 인간들의 왕국이 있습니다. 인간들의 왕국. 그 다음에 누가복음 4장 5절에 보시면은 세상의 모든 나라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보시면은 계시록 11장 15절에 이 세상의 나라들이 있고 특히 네 번째, 여러분이 많이 들어본 하늘나라, 천국,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의 주제는 왕국이라고 합니다. 왕국. 하나님께서 왕국을 태초부터 어떻게 구성하셨고 어떻게 진행하셨으며 또 어떻게 이루어갈 것인지를 기록한 역사책이 성경책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 관계상 다 못하고 제일 중요한 하늘나라, 천국,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조금 구체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아직까지 잘 모르실 거예요. 하늘나라, 천국, 하나님 나라. 그런데 같은 그 나라라고 이렇게 왕국이라고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오늘 잘 들어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성경 공부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한 기초적인 것을 오늘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릴 테니까 아주 잘 들으셔야 돼요, 오늘은. 그래서 이 세 나라의 왕국에 대해서 교회를 몇십 년 다니는 사람들은 잘 몰라요. 질문을 해보면은. 하늘나라가 무엇이고 또 천국이 무엇이고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정답을 들을 수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예, 그것은 전문적으로 신학 공부를 했다는 목사님들조차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나누어서 공부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교인들은 두말 할 것도 없이 당연하다고 봅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 잘 들으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신약성경 디모데 후서 2장 15절에 보면은 내가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나누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일꾼으로 인정받도록 공부하라. 진리의 말씀들을 올바로 나눌 수 있도록 공부하라는 바울의 명령입니다. 그런데 개역성경에 가서 보면은 맨 밑에 일꾼으로 인정받도록 공부하라 이 말이 없어요. 미안하지만. 그래서 이 개역 성경하고 우리가 보는 킹 제임스 성경하고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요. 그래서 신구약에 보면은 36,000군데가 많이 다른 그 구절들이 많이 있어요. 자, 그러면은 진리의 말씀을 어떻게 올바로 나누어야 될까요? 두 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첫째, 시대를 나눌 줄 알아야 됩니다. 시대. 성경에는 구약 시대, 신약 시대, 또 무슨 시대가 있죠? 한란 시대, 대환란 시대. 이렇게 각 시대마다 구원받는 방법이 다르고 또 믿고 실행해야 하는 교리들이 다르기 때문에 시대를 나누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시대를 나누지 않으면은 성경의 교리가 엉망이 되고 시대를 나누지 않으면은 성경은 모순되는 구절로 가득 차게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대상을 나눌 줄 알아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2절에 가서 보면은 유대인에게나 이방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게나 아무도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각 대상에 따라 믿고 실행해야 할 교리적인 내용이 달라지기 때문에 대상을 나누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어떤 구절이 누구를 위해서 기록되었고 누구를 향한 명령인지 구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대상에 따라 각 시대마다 사람을 나누는 방법, 즉 경륜이라고 하죠. 경륜을 바꾸시기 때문에 구원하는 방법도 달라져요. 결과적으로 우리가 믿음 없이 사람들의 교리나 사상을 바탕으로 성경을 읽으면은 성경을 억지로 풀게 되는 일이 생기고 그 결과로 사사로이 해석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사탄의 편에 서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게 됩니다. 저는 이런 사람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올바로 나누는 것은 진리의 말씀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조건입니다. 누구든지 공부하지 않는 한 진리의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공부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공부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 10장 18절을 보시면은 이는 스스로 칭찬하는 사람이 인정을 받는 것이 아니요 주께서 칭찬하시는 사람이 인정을 받기 때문이라. 그리스도인들은 주님께 칭찬받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말을 해놓고 자기가 자기 자신을 칭찬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러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 가서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처럼 말해야 된다고 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일꾼으로 인정받도록 공부하는 것은 사역자들만, 설교하는 사람들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인들은 모두가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늘나라,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어떻게 다르며 또 어떠한 차이점이 있는지를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세 개의 왕국이 대표적으로 있습니다. 첫 번째, 하늘나라, 헤브니 킹덤. 그 4장 18절에 있는데요. 나중에 찾아볼게요. 이 하늘나라는 신약 성도들이 죽어서 가는 천상의 나라입니다. 셋째 하늘에 있는 하늘나라입니다. 개역성경에는 천국이라고 그랬죠. 천국이 아니고 천상입니다. 반대 개념은 땅이 아니라 지옥입니다. 지옥. 다음 두 번째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천국, 킹덤 오브 헤븐. 문자적으로 천국은 문자적이고 실제적이며 눈에 보이는 실제적인 왕국입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있듯이 천국은 실제 있는 실질적인 왕국이에요. 그래서 즉 성도들이 죽어서 가는 하늘나라가 아니고 천국은 이 땅에서 실제로 이루어집니다. 반대 개념은 이 세상에 나라들이 있습니다. 계시록 11장 15절에 있어요. 그 다음 세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 킹덤 오브 갓. 하나님의 나라는 현재 성도들을 통치하시는 영적 왕국입니다. 영적 왕국. 반대 개념은 흑암의 권세.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새 왕국이 있습니다. 개요만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러면은 먼저 하늘나라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하늘나라, 헤브니 킹덤. 디모데 후서 4장 18절을 찾아보겠습니다. 디모데 후서 4장 18절. 400페이지예요. 신약성경 400페이지. 디모데후서 4장 18절. 다 찾으셨으면은 제가 읽겠습니다. 주께서는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구해내시고 그의 하늘나라에 이르기까지 나를 보호하시리니 영광이 그분께 영원 무궁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기 보시면은 그의 하늘나라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반대 개념은 지옥. 지옥인데 누가복음 16장 23절에 가서 보면은 거지 나사로와 부자가 있는데 거지 나사로는 낙원으로 갔고 부자는 지옥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개역성경에 또 가서 보면은 지옥으로 설명이 안 돼 있고 기록이 안 돼 있고 음부로 돼 있어. 음부. 이거 아주 잘못된 기록입니다. 그래서 그 지옥은 어떠한 상황에 있느냐면은 마가복음 9장 44절에 하고 46절에 가서 보면은 그곳에는 그들의 벌레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개역성경에 가보면은 이 9장 44절하고 46절이 없음 해놨어요. 없어요. 이 내용이. 나중에 찾아보십시오. 개역성경 보는데 없어요. 그래서 천국으로 이렇게 번역을 해놨는데 개역성경에 제가 한번 띄워볼게요. 찾아보려면 또 힘드시니까. 디모데후서 4장 18절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자, 여러분들 보시는 성경 18절 그의 무슨 나라입니까? 하늘나라. 근데 개역성경은 천국으로 되어 있어요. 아주 잘못된 표현입니다. 그래서 왜 잘못되어 있는지 이따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천국이 아니고 하늘나라가 맞습니다.
여러분들 머리에 입력을 해 놓으십시오. 나중에 설명을 드릴 테니까. 그래서 이 킹 제임스 성경 그 신구약 전체에 보면은 하늘나라가 이곳에만 있어요. 18절. 딱 한 번 나와요. 여기서.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죽어서 가는 곳이 천국이 아니고 하늘나라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하늘나라에 갈 때까지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죽으면은 우리의 육신은 이 몸이 있죠요. 이 몸은 한 줌의 흙으로 가버려요. 흙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만들었기 때문에. 그러나 혹은 혼은 즉시 하늘나라에 가는 것이고,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죽은 사람들은 이 몸이 똑같이 흙으로 돌아가요. 그러나 내 안에 있는 혼은 하늘나라에 가지 않고 땅에 있는 지옥으로 갑니다. 아까 지옥 보셨죠? 지옥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하늘나라는 환상이나 공상이나 꿈에서 나오는 그런 장소가 아닙니다. 하늘나라는 문자 그대로 하나님께서 만유의 왕으로 보좌에 앉아 계시는 셋째 하늘에 있는 실제적인 왕국을 말합니다. 셋째 하늘, 셋째. 자, 그러면은 시편 148편 4절을 보시면은 오늘은 성경 안 찾으셔도 여기서 제가 다 띄우니까 앞에만 잘 보시면 됩니다. 시편 148편 4절에 보시면은 너희 하늘들의 하늘들과 하늘 위에 있는 너희 물들아 그를 찬양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시편 기자는 하늘이 단수가 아니고 어떻게 돼요? 복수로 너희 하늘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 하늘들. 하늘 위에 있는 너희 물들아. 이 물들은 하늘 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첫째 하늘, 둘째 하늘, 하늘 위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 물이. 그래서 첫째 하늘은 이 새들이 날아다니는 지구를 둘러싼 대기권을 말하는 것이고, 또 둘째 하늘은 태양계가 있고 우주선이 떠다니는 우주 공간을 말하는 것이고, 셋째 하늘은 하나, 둘, 셋째 하늘 맨 끝에 새 예루살렘과 또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 그래서 물 위에 하늘이 있는데 그 셋째 하늘에 말하는 것이에요. 셋째 하늘. 그래서 구원받은 자녀가 죽으면은 가게 될 실제적인 장소. 여러분 안 가보셔서 모르죠? 앞으로 갑니다. 그것이 바로 셋째 하늘에 있는 하늘나라예요. 하늘나라. 천국이 아니고 하늘나라입니다. 하늘나라. 나중에 쭉 설명드릴 테니까 입력을 해 놓으십시오. 자, 그러면은 그 하늘나라가 셋째 하늘 어느 위치에 있을까요? 성경에는 다 예언해 놨어요. 자, 여기 26장 7절에서 8절을 보시면은 그는 북쪽을 빈자리에 펼치시고 땅을 허공에 매다시는도다. 그는 물들을 그의 짙은 구름 속에 싸매시나 구름이 물들 밑에서 찢어지지 아니하는도다. 이 말씀처럼 하나님이 계시는 곳은 하늘나라 북쪽에 있습니다. 하늘나라의 북쪽.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물은 둘째 하늘에 있는 거대한 물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과학자들이 확인을 했어요. 그래서 이 둘째 하늘 위에 있는 이 거대한 물은 태평양 아시죠? 태평양의 물 약 30억 배가 되는 물이 있다고 합니다. 30억 배. 이 물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창세기 1장에서 말하고 있는 깊은 물을 말하는 것이에요. 시간이 있으면 찾아보겠는데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4장 6절에 가서 보면은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가 있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계시록 15장 2절에 보면은 불이 섞인 유리 바다 같은 것이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물에 대해서 욥기 38장
30절에 또 가서 보면은 물이 돌로 된 것처럼 감추어졌고 깊음의 표면은 얼어 있도다. 여러분들 한강 건너갈 수 있어요? 못 건너가죠.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건너갈 수 있어요? 겨울에 얼면 건너갈 수 있잖아요. 그 이치예요, 이게. 물이 돌로 된 것처럼 감추어져 있고, 물이 감추어져 있고, 깊음의 표면은 얼어 있도다. 얼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태평양의 약 30억 배 되는 이 많은 물들은 돌같이 단단하게 얼어 있기 때문에 찢어지지 않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셋째 하늘을 바치고 있는 거예요. 그 물이. 그래서 그 예수님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게요,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들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우리 위에 물이 있어요. 그러면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러면은, 물. 그걸 생각하시면은 바다. 그래서 창세기 1장 7절에서 나오는 깊은 물은 우주 자체를 담고 있는 용기예요, 용기. 다 담고 있어요. 그리고 잠언 8장 29절에 가서 보면은 보완을 하시는 말씀이 있는데, 바다에게 그의 명령들을 내려 물들로 그의 명령을 어기지 못하게 하시며 그랬어요. 이건 뭐냐면은 이 물들이 지 마음대로 물이 터져가지고 마음대로 못한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명령을 해서 얼어 있어라.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물을 붙들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도성이 어느 방향에 있는지 이 얘기가 나왔으니까 잠깐 보겠습니다. 시편 75편 6절에서 7절을 보시면은 이는 높이는 일이 동쪽에서나 서쪽에서나 남쪽에서 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 오직 하나님께서 재판장이시니 그가 한 사람을 낮추시고 다른 사람은 세우시는 도다. 자, 여러분 동서남북 있죠? 여기서 어느 방향이 빠져 있습니까? 북쪽. 북쪽이 없잖아요. 동서남북이 있는데 바로 북쪽이 생략이 되어 있습니다. 생략. 그래서 그 생략된 그 북쪽에는 주님이 하나님으로 대신하셨습니다. 성령께서 그 사실을 확실히 하시기 위해서, 자, 7절을 한번 다시 보십시오. 7절, 오직 하나님께서 재판장이시니 라는 말을 이 북쪽에 집어 넣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 가서 보면은 또 내가 쳐다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 산 위에 서 있고 그와 함께 14만 4천 명이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그의 아버지의 이름이 쓰여 있더라. 여기에 나오는 시온산, 그 시온산은 두 개가 있어요, 성경에. 팔레스타인 땅에 있는 시온산이 있고 하늘에 있는 시온산이 있고 두 개가 있어요, 성경을 보면은.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시온산은 팔레스타인에 있는 시온산이 아니고 하늘에 있는 시온산을 가리키고 있어요. 그래서 이 시온산 위에는 어린 양이신 예수님과 14만 4천 명이 함께 같이 있다고 이렇게 설명을 해 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4만 4천 명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그 계시록 공부를 하셨으면 잘 아실 거예요. 7장에 보면은 4절에서 8절에 가서 보면은 그 7년 우리 교회 시대에 구원을 받고 휴거가 되면은 7년 동안 대환란, 무서운 환란이 일어났는데 그때 이스라엘 12지파가 있어요. 12이 굉장히 중요한 숫자인데 12는 여러분들이 또 머리에 넣어 놓으셔야 돼요. 12지파가 나오는데 그 12지파가 중에서 14만 4천 명이 하늘에 있다는 거예요. 하늘에. 그래서 휴거는 두 번 이루어지는데 여러분들 우리 교회 시대에 휴거가 있고 그다음에 구원 받는 사람이 그 대환란 오기 전에 휴거가 있고 그 다음에 대환란 기간 동안에 문자적으로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 구원받은 12지파인 14만 4천 명 유대인이 또 휴거가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왜 휴거가 되냐면은 그 구원을 받고 동물의 저기를 짐승의 표를 받아야 돼요. 그런데 짐승의 표를 받으면 이게 마귀이기 때문에 안 받아요. 그러면은 이거를 안 받고 또 그거를 받아야 물건을 사서 먹고 살아가는데 그걸 안 받으면 유통이 안 돼요. 그래서 그때에 순교를 당해요. 14만 4천 명이. 그래서 순교를 당하고 나서 하늘나라에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14만 4천 명.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 떠들어대는 신천지 이만희 사이비 종교 교주 아시죠? 이 사람이 뭐라고 그랬어요? 예? 자기들이 영적인 이스라엘이라고 그러면서 자기들이 12지파라고 하면서 14만 4천 명이 차니까 또 엉뚱한 얘기 막 하고 그러죠. 아주 이거는 잘못된 교리고, 그래서 이만희 교주뿐만 아니고 제7일 안식일 교회라고 있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 글로 간 거 아시죠? 여기도 14만 4천 명을 영적으로 해석해 버려요. 문자 그대로 해석을 안 해요. 이거 완전히 이단입니다. 여기도. 예. 그래서 이런 것을 아셔야만이 여러분들이 그 속임수에 빠지지 않아요. 예. 그래서 제7일 안식교회는 완전히 성경적으로 이단으로 분리를 해 놓은 그 교단이에요. 예. 그래서 실제로 하늘에 올라가 있는 이스라엘의 12지파인 14만 4천 명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계시록. 그래서 하늘나라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말씀드리고 이제 천국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아시겠죠? 하늘나라에 대해서 이 정도 말씀드렸으니까. 자, 그러면 천국, Kingdom of Heaven. 예, 마태복음 4장 17절에 있어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 어, 5페이지 신약성경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때부터 예수께서 전파하기 시작하여 말씀하시기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고 하시더라. 예,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가 아니에요.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고 하시더라. 아, 이거는 또 이따가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 천국은 문자적이고 실제적이면 눈에 우리가 보이는 그 실제적인 왕국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죽어서 가는 하늘나라가 아니고 천국은 이 땅에서 실제로 이루어집니다. 반대 개념은 이 세상의 나라들이죠. 계시록 11장 15절에 있습니다. 그래서 천국이라는 용어는 킹 제임스 성경 마태복음에서만 32번이 나와요. 32번. 예. 이 천국은 그리스도인들이 죽어서 가는 하늘나라에 있는 낙원이 아닙니다. 이 천국은 구약에서 예언된 왕이 직접 다스리는 정치적인 나라이며 몸을 입고 들어가는 실제적인 지상의 왕국입니다. 예, 여러분들의 이것을 잘 알고 넘어가기 위해서 제가 반복으로 또 말씀을 계속 드리는 겁니다. 이 왕국을 먼저 누구한테 줬냐면은 유대인들에게 줬어요. 유대인. 이 왕국은 이방인들에게 안 줬어요. 유대인에게 줬어요. 자, 마태복음 표 있죠? 10장으로 가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5절에서 8절 보시겠습니다. 5절에서 8절 제가 읽겠습니다. 5절 예수께서 이 12를 보내시면서 그들에게 명령하여 말씀하시기를 이방인들의 길로도 가지 말고 또 사마리아인의 성읍에도 들어가지 말고 다만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서 전할 때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말하고 병든 자들을 고쳐주고 문든 병자들을 깨끗하게 하며 죽은 자들을 살리고 마귀들을 내어 쫓으라.
너희가 값 없이 받았으니 값 없이 주라. 예. 아주 부연 설명 안 해도 되겠죠. 예. 분명히 이방인의 길로 가는 것이 금지되어 있고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임하신 사역을 보면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고 단지 천국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이때는. 예. 은혜의 복음은 전 세계를 위한 것인데 이때 제자들에게 이스라엘 집에 전하는 것이 금지되었던 것을 볼 때에 이 천국 복음은 오직 이스라엘에게만 전파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제자들이 눈에 보이는 지상 왕국이 세워질 것을 기대했다는 것도 이 사실이 증명하는 것이에요. 이 사실을 만일 그 왕국이 이 땅에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면은 예수님께서 그들의 잘못된 생각을 바로 잡아 주셔야 되겠죠. 예. 자, 그러면은 마가복음 10장 35절로 가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53절. 아, 35절. 10장 35절. 37절까지 제가 읽어볼게요. 빠른 속도로. 35절.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서 말씀드리기를 선생님 우리가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우리를 위하여 해 주시기를 바라나이다 라고 하니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무엇을 해 주기를 바라느냐 라고 하시니라. 그들이 말씀드리기를 주님의 영광 가운데서 우리 중에 하나는 주의 오른편에 하나는 왼편에 앉게 해주소라고 하더라. 예. 그 세베대의 아들이 둘이 있는데 이 세상에 왕국이 임하면은 하나는 우의정, 하나는 좌의정 앉게 해달라고 부탁이에요, 이 말이. 예. 그러면 예수님이 이게 잘못됐으면 지적을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을 인정을 해주셨어요, 예수님이. 예. 그래서 마태복음 20장 23절에서 대답하기를 나의 오른편과 마태복음 20장 23절에 보면은 나의 오른편과 왼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요 예수님이 주는 것이 아니요 나의 아버지께서 예비하신 자들에게 주실 것이고 오히려 메시아 왕국에 대한 그들의 믿음을 확인시켜 주었던 것이에요. 예. 그래서 천국 복음은 지금 이 시대에 전하면은 안 되는 것입니다. 지옥 가는 거예요. 예. 복음이라고 해서 다 같은 복음이 아닙니다. 성경에는 이 왕국 복음 외에 9가지가 더 있어요. 예. 나중에 천천히 말씀드리려고 천국 복음은 이스라엘에게만 한정되는 복음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27장 이전까지는 뭐가 있느냐면은 대부분 구약이에요, 구약.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으로 나눠지는데 구약이 말라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마태복음 27장까지 연결선에 있어요, 연결선.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살아나신 그 이후부터 신약으로 보셔야 돼요, 마태복음을. 마태복음 신약으로 다 해석해 보면 안 됩니다. 예. 천국 복음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까지 직접 전파된 것이에요. 그렇지만 유대인들이 왕국을 거절함으로 천국 복음은 현재 어떻게 되었습니까? 연기된 상태예요. 연기. 지금 천국 복음이 없으나 연기. 교회 시대에는 구약적인 구절들이 잘 안 맞아요. 그래서 그것은 오늘 주제가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별도로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 그러면은 천국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을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절 3페이지 제가 읽겠습니다. 3장 1절 그 무렵에 침례인 요한이 와서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기를 너희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고 하니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천국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기 이전에 세례 요한이 아니고 침례 요한이 저쪽 개혁은 세례 요한으로 써져 있어요. 이게 47년 동안 그 세례 요한으로 이 머리가 인이 박혀가지고 꼭 세례 요한으로 나와요. 침례 요한이 광야에서 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고 했어요. 그 이 침례 요한은 이 설교 단상에서 설교를 하는 게 아니고 광야에서 요즘 말하면은 여러분들 거리 설교 있죠. 거리에 나서 가지고 거리 설교를 했던 장본이에요. 또 예수님도 거리 설교를 처음에 하셨어요. 실제로. 예. 직접 천국 복음을 이제 하셨는데 마태복음 넘겨가지고 4장 17절을 보겠습니다. 4장 17절 아까 한번 보셨죠, 여러분이? 그래서 침례 요한이 그 회개하라 그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선발 주자로서 했고 4장 17절에 가면은 예수님이 직접 17절 그때부터 예수께서 전파하기 시작하여 말씀하기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고 하시더라. 똑같지 않습니까? 세례 요한하고 예수님하고. 예.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천국이 우리한테 가까이 온 겁니다. 예. 그러면은 여러분 천국으로 들어가라는 말이 아니고 천국이 왔다고 합니다. 천국이. 예. 그러면은 다시 무슨 말일까요? 이 천국이 왔다는 것은 천국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 그러나 여러분이 죽어서 아까 보신 하늘나라에 가게 되는 것은 하늘나라가 여러분에게 임하는 겁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하늘나라로 가는 겁니까? 한번 대답을 해보세요. 예. 하늘나라가 우리한테 오는 게 아니고 죽어서 하늘나라에 가는 겁니다. 예. 그래서 옛날 어른들은 사람이 죽으면은 누구 아버지는 오늘 하늘나라로 갔다 이렇게 표현해요. 저도 그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천국하고 하늘나라하고 완전히 달라요. 천국으로 가는 게 아니고 하늘나라 셋자에 있는 하늘나라로 가는 거예요. 예. 천국은 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하늘나라가 아닙니다. 이 땅에서 실제로 이루어지는 왕국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예.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직접 오셔서 다스리게 될 천국 또는 왕국이라고도 해요. 천국, 왕국. 예. 많은 사람들이 천국이라는 뜻을 잘 모르고 사용을 하고 혼돈을 하기 때문에 이 교리를 잘 모르는 사람은 천국과 하나님 나라와 하늘나라에 대해서 설교를 할 때 그냥 섞어서 그냥 뒤죽박죽 설교를 해요. 거의 오늘날 제독교회 보면은 킹제임스 성경으로 믿는 교회 말고는 거의 99%가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이거 혼돈해가지고 분석을 못해요. 왜 그러냐면은 성경에 그렇게 써져 있기 때문에 성경 신학자들이 그렇게 얘기했고 신학교 가면은 그렇게 배우기 때문에 알 수가 없어요. 그 사람들은. 예. 그래서 우리는 얼마나 이 성경 진리대로 말씀을 배우고 우리가 절대로 이단에 빠지지 않고 간다는 것은 정말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요. 예. 예, 하늘나라는 우리가 가는 곳입니다. 예,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나라는. 그렇기 때문에 천국 이 땅에 이루어진 천국과 하늘나라하고 정반대 개념입니다. 예. 그래서 너희가 천국 앞에 가까이 갔느니라가 아니고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분명히 다르지요. 이해가 되십니까? 예. 그러나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에도 마태복음과 비슷한 상황이 전개되지만은 천국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으셨어요. 의도적으로 쓰지 않으셨습니다. 천국은 유대인적인 개념이기 때문이에요. 이건 또 깊이 들어가야 됩니다만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마태복음은 유대인에게 주신 복음서이기 때문에 교리적으로 자기들에게 익숙한 왕국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 땅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누구의 통치를 받았습니까? 로마의 통치를 받았죠. 헤롯의 통치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헤롯은 에돔 사람입니다. 유대인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의 통치를 받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자기들의 땅에서 자기들의 통치를 받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통치를 이 땅에서 받는 것이 유대인들의 소망입니다. 소망. 예수님께서 그 소망을 맞춰주기 위해서 마태복음에 서술하신 것이에요. 마태복음 5장에 보면은 팔복이 나오죠. 8가지 복을 말하는데 5장 3절을 보면은 영이 가난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고 말하면서 5장 5절에서는 온유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유업으로 받을 것이며 땅을 유업으로 받을 것이며 라고 얘기를 해요. 천국은. 천국을 이렇게 말하면서 땅을 유업으로 받는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천국이 하늘나라라고 말을 한다면은 어떻게 땅을 유업으로 받는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예? 하늘은 땅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땅이 없어요, 여러분. 땅을 유업으로 주겠다고 하는 것은 이 땅과 연관된 왕국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1장에 가서 보면 아주 특별한 표현이 또 있습니다. 마태복음 찾지는 않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갔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에 보면은 침례인 요한의 때로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폭력을 겪고 폭력을 쓰는 자들이 힘으로 그것을 차지하느니라 그랬어요. 이 말씀은 천국이 폭력으로 빼앗긴다는 것이에요. 천국이. 자, 그러면 이 천국을 다시 확인합니다. 하늘나라로 본다면은 가능한 말입니까? 생각을 좀 해봅시다. 폭력을 쓰는 자들이 자기들의 힘으로 하늘나라를 빼앗는다고 하는 것은 이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하늘나라는 폭력으로 빼앗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천국은 폭력으로 빼앗을 수가 있습니다. 천국은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고 땅에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이 천국은 아주 특별한 나라입니다. 원래는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예수님이 통치를 하셔야죠. 예수님이 왕이 되셔야죠. 하지만 초림 때 예수님이 왕이 되셨습니까? 아니면 거절되셨습니까? 여러분들이 아신 바와 같이 초림 때 예수님은 거절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왕이 안 되고. 그러나 재림 때는 왕이 되셔야 됩니다. 왕이 되십니다. 초림 때 왕으로 오셔서 왕이 되셔야 하나 거절되셨습니다. 거절되었다는 이야기는 누군가가 그 왕국을 빼앗아갔다는 얘기입니다. 그 당시에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이 빼앗아 간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였잖아요, 십자가에. 바리새인들이 유대인의 왕국을 차지하고 있으면서 당신이 들어오면 안 돼요 하면서 예수님을 거절했던 것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은 천국을 찬탈하는 자들이에요. 찬탈. 억지로 빼앗는다는 거예요. 억지로. 이 천국을 좀 더 살펴보면은 천국은 아버지의 왕국입니다. 왕국. 자, 6장 마태복음 6장 10절에 가서 보면은 아버지의 왕국이 임하시오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땅에서. 아버지의 왕국이 임하시오며 아버지의 왕국은 이
땅에 세워질 천국입니다. 천국. 그래서 이 기도문은 왕국을 기다리는 상황 속에서 드려지는 기도예요. 그 상황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전에, 아직 왕국이 거부되기 이전에 이 왕국을 기다리는 기도입니다. 기도.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아버지의 왕국이 하늘에서 땅으로 임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이래서 천국이에요. 천국. 하늘에서 땅으로 임하기 때문에, 하늘로부터 내려오기 때문에 천국이라는 단어를 쓰신 것이에요. 이 왕국을 그러면 누구에게 주셨습니까? 아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인자의 왕국이라고 합니다. 인자. 아버지의 왕국인데 아들에게 주셨어요. 아들이 통치하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천국은 눈에 보이는 실제적인 왕국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20장에 가서 보면은 천년왕국 때 예수님이 실제로 다스리십니다. 이때 성도들과 함께 이 땅에서 다스려 가고 통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죽어서 가는 하늘나라는 통치하는 나라가 아닙니다. 그냥 올라가는 곳이에요. 행복한 나라, 하늘나라. 여러분이 이제 천국에 대해서 확실히 아시겠죠? 이 정도로만 하고, 자, 그러면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 볼게요. 하나님의 나라, Kingdom of God. 하나님의 나라는 현재 성도들을 통치하시는 영적 왕국이에요. 영적. 반대 개념은 흑암의 권세. 골로새서 1장 13절에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복음 17장에 가서 보면은 나옵니다. 17장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17장. 이거는 또 중요하니까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마태마가 누가복음 17장 149페이지예요. 149페이지 20절에서 21절입니다. 20절, 주께서 언제 하나님의 나라가 오겠느냐는 바리새인들의 질문을 받고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오는 것이 아니라 또 사람들이 보라 여기 있다 또는 보라 저기 있다고도 말하지 못하리니, 보라 이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 있습니까? 너희 안에 있기 때문이라고 하시더라. 여러분들 구원받으면 성령이 내 마음에 오신다고 그랬죠. 그게 하늘나라예요. 하늘나라. 영적인 나라. 현재 성도들을 통치하시는 영적 왕국을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자, 시간 관계상 띄우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3절과 5절을 보시면은 예수께서 대답하여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대답하시기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3절에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말씀하시죠. 5절에 보시면은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또 말씀하시죠. 즉 다시 말씀드리면은 거듭나는 것,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보는 것뿐만 아니고 들어가는 것에 대한 유일한 조건이 되는 거예요. 두 개 다 충족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아담으로부터 말미암아 죽었던 내 영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고 죽어있던 내 영이 다시 태어나는 것이에요. 태어난 사람.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것이고 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나중에 또 이따가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3절에 보시면은 그분께서 우리를
흑암의 권세로부터 구하여 내셔서 그분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 주셨으니. 예. 여기서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는 물론 우리와 함께 재림하시는 주님의 나라도 아들의 나라이긴 하지만은 현재 여러분들이 구원받을 때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이미 옮겨졌습니다. 예, 벌써 옮겨졌습니다, 여러분. 흑암의 권세에 있다가 광명의 빛으로 들어오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마귀의 나라에 속해 있다가 영이 다시 태어남으로 인해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때에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실제로 볼 수가 있고 또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영적으로 존재하고 있고 천년 왕국 시대에 실제적으로 이 땅에 존재하게 될 나라이기 때문이에요. 요한계시록 20장에 가서 보면은 천국과 하나님 나라가 동시에 펼쳐지는 천년 왕국이 수립된다고 확실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천년 왕국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통치하시는 신정 통치 체제가 되는 것이에요. 성경에서 나라, 왕국, 킹덤 하게 되면은 어떤 지옥, 이치의 개념이 아니라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죠. 통치의 개념으로 보셔야 됩니다. 통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항상 통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통치하시냐면은 영적으로. 주님은 이 땅의 대림에 계시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디에 계십니까? 아까 배웠죠. 여러분 마음속에 계시지 않습니까? 물론 하늘에 계시지만 여러분은 예수님을 영접하셨기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에 계시고 지금 이 자리에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 두세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면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성령이 전이되어서 여러분 마음속에 계시고 또 이 모임 가운데에 계시는 거예요. 현재 우리를 통치하시고 우리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여기서는 현재가 아주 중요합니다. 현재 지금. 자, 그러면 성경 한 구절 또 보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 가서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다만 성령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이라. 이와 같이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들이 성령 안에서 그분의 영적인 왕국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당연하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성령 안에서 여기 보시면 의와 화평과 기쁨을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간혹 가다가 우리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안에 들어와 있지만은 세상 일에 바쁘고 또 육신적으로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없어요? 죄도 좀 지을 수 있지요. 그렇게 살다 보면은 주님과의 거리가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성령 안에서 여기서 말하는 의와 화평과 기쁨을 누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누릴 수 없습니다. 사람이 거듭남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고 성령 충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것입니다. 죄를 지으면 누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다면 주님 안에서 영적으로 성령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성령 충만으로 그 나라를 누리면서 즐길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하늘나라도 따냈고 천국도 보장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거는 어떻게 보장이 됩니까? 행위 아니에요. 믿음 하나로 다 해결되는 거예요. 믿음. 예수님 믿으면 이 두 가지가 다 해결되는 거예요. 이것은 교회 시대 성도들에게 주어진 특권입니다. 특권.
여러분에게 주어진 특권 잘 기억해 놓으십시오. 이 모든 것을 생각할 때 여러분 너무나 감사할 일이 아닙니까? 마지막으로 계시록 12장 10절에 가서 보면은 또 내가 들으니 한 큰 음성이 하늘에서 말하기를 이제 구원과 능력과 우리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임하는도다. 빨간 글씨로 우리 하나님의 나라 크게 써놨지요. 여기에 의미가 있습니다. 이 말씀은 재림과 연결된 말씀입니다. 환란 때 마귀가 멸망을 당해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심판해버려요, 나라들을. 주님과 재림에 관련된 예언입니다. 이때 대환란이 점점 끝나는 상황에서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마귀를 물리치고 주님 재림할 때 적 그리스도를 물리치고 재림을 하셔서 그분의 왕국을 세우는데 그 왕국을 지금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의 나라라고 했잖아요. 빨간 글씨 크게. 천국이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여기에. 그러니까 같은 하나님의 나라 단어 중에서도 영적 나라를 말할 때가 있고 실제적인 나라를 말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천국이라는 단어는 두 가지로 구분되지 않습니다. 천국이라고 쓰면은 무조건 실제적인 나라 하나밖에 없어요. 천국 속에는 영적인 나라를 말하지 않습니다. 실제적인 나라만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두 가지를 다 말합니다. 두 가지를. 이 개념을 알고 나면은 영적인 나라를 말하는 문맥이라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 것이고 실제적인 나라를 말하면은 이거는 천국이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아시면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3장에서 침례 요한이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고 말씀하신 것은 이 왕국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실제적으로 이루실 물리적이며 정치적인 왕국이라는 것이고 마가복음 1장에 또 가서 보면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 말씀하시는 것은 현재 성도들을 통치하시는 영적 왕국을 설명하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영적인 하나님 나라가 없어요. 없고 실제적인 천국만 있어요. 신약에는 오히려 실제적인 천국은 없고 뭐만 있어요? 신약에는 천국은 없고 교회 시대죠. 지금 교회 시대는 하나님 나라만 있어요. 천국은 어떻게 됐다고 그랬죠? 연기됐다고 했잖아요. 앞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십자가 이후로 교회 시대를 통해서 회복되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천국은 재림 때 연기됐기 때문에 그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있는 것이고 지금 현재는 천국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천국은 언제 들어갑니까? 하긴 하겠습니다. 언제 천국에 들어갑니까? 지상 재림 때 들어가게 되는 거죠. 천년왕국. 그때 예수님은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를 동시에 가지고 오셔요. 동시에. 지금은 따로따로지만은 그때는 하나님이 천국과 하나님 나라를 동시에 가지고 오셔요. 그래서 천년왕국이라고. 천년왕국. 구원받은 성도들은 이 두 나라를 동시에 들어가게 되는 맛을 봅니다. 이 일의 성취는 여러분들 동쪽에서 해가 뜨고 서쪽으로 넘어가죠. 그것과 같이 확실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늘나라에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상의 명령인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서로 협력해서 함께 전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 어려운 성도들이 있는지 서로 살피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 돌아봐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면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하는 바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참으로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통치하고 다스리는 천국과 하늘나라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이 말씀을 잘 마음판에 새겨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잊어버리지 않고 계속 붙들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 말씀의 근거에 의해서 성경도 보고 공부를 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리면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한 장 부를까요? 533장 한 장 부르겠습니다. 533장. 저 요단강 건너편에 찬란하게 배는지 예루살렘 새집에서 주의 얼굴 대하리 황금 보석 꾸민 집에 주의 얼굴 대하리 한량없는 영광 중에 주의 얼굴 대하리 주가 내게 이탁하신 모든 사역 마친 후 예비하신 그 집에서 주의 얼굴 대하리 황금 보석 꾸민 집에 주의 얼굴 대하리 한량없는 영광 중에 주의 얼굴 대하리 성도들이 한자리에 할렐루야 부를 때 나도 기쁜 마음으로 화답하여 부르리 황금 보석 꾸민 집에 주의 얼굴 대하리 한량없는 영광 중에 주의 얼굴 대하리 이 세상에 머물 동안 주의 일을 힘쓰고 썩을 장막 떠나는 날 주의 얼굴 대하리 황금 보석 꾸민 집에 주의 얼굴 대하리 한량없는 영광 중에 주의 얼굴 대하리. 예, 마치겠습니다.